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재 6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0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 자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법,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오셔서 세상 말로 헛짓거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조차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냐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도 우리 것이 아니요,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요, 영생도 우리 것이 아니요, 천국도 우리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은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주님 얼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본 적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도 본 적이 없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 이거죠. 눈으로 봤으면 그나마 믿어지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그 두 번째는 기도, 그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은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하려고 예수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벌려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려고 예수 믿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으십니까? 저 강남에 유명한 강사 찾아가면은요, 공부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꼴통도 똑똑한 머리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이 있는 거고 과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참고서 풀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돈 잘 벌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틀린가가 보여진다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눈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대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흘러가는 길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걸요? 근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대요.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어부가 아무데나 그물 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무데나 던진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요, 따라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어부들은요, 아무데나 그물 치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던지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곳을 아니까 잡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물만 있다고 배만 있다고 나가서 친다고 고기 잡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멸치 잡는 사람들은 멸치만 잡아요. 그거 아세요? 멸치 잡는 사람들은 멸치만 걷어 올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뭐 멸치만 사는 구역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선이 움직이는 길을 안다니까요, 어부들은요.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 같은 사람 가서 잡겠습니까? 몰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부들은 보이는데, 야, 간다, 막 이러면서. 그죠? 돈도 마찬가지. 진짜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십니까? 한번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돈 버는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겨우 우리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곳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막 말도 하지만, 사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렇죠?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냥 나 감동받았어, 오늘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감동과 은혜 속에서 뭐가 오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여러분들, 세상은 정신병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저는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마음의 문제 속에 있다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되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저랑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계신 한 가정 있거든요. 거기도 마음의 문제로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 들으면서 자기가 점점 평안함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원에 백날 입원해도 안 되던 문제들이 예배 드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통해,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온다는 건 뭐죠?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또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만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필리핀에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필리핀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영어로 딱 해가지고 복음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영접합시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NO!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낙심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Excuse me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그러더니 그분 제가 영접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진짜요? 나는 이 아저씨 보고 복음 전했는데 저 뒤쪽에 있는 아저씨가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아저씨한테 집중했는데 영접은 딴 사람이 하는 이런 재미있는 광경도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이 몸에다 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분들,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인 분들 200명 넘게 만나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분들 찾아가서 점을 치는데 저 점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심지어 제가 경기도 안성 사람이거든요. 9시 뉴스데스크 앵커 하시던 분의 아내분이 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뉴스데스크 앵커직을 사임을 하고 아내랑 같이 경기도 안성에 내려서 점집을 차린 겁니다. 2층 집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거기다 점집을 차린 거예요. 그 새로 생긴 점집이니까 제가 또 갔지요.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내 나와바리인데 내 나와바리 허락도 없이 집을 짓고 점집을 차렸으니까 찾아가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청년 둘 데리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점 치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들어오더래요. 십자가가 들어오더래요. 제 생년월일도 말해주고 막 했는데 이 아줌마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200명 넘게 만나봤지만 제 점괘 말해주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주팔자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신받지 않고 사주팔자 공부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학습무라고 합니다. 무당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 세습무, 그 다음에 강신무. 요 학습무는요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있죠? 한자 같은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주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생년월일 가지고 사주팔자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몸에다가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점괘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세습무와 강신무는 달라요. 세습무와 강신무는 진짜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몸에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요. 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런 얘기 해요. 좀 성깔 더러운 아저씨들은요, 박수무당 같은 경우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 여기 왜 왔냐고 그래요. 제사 안 지내니까 애비애미 없는 것들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벌써 대번에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제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 붙여서 압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을 몸에 받은 사람들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 가운데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전도.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교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서론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한 다음 주쯤에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사실적으로 나누는 응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로 특별하게 지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그렇죠? 뭐 법문도 외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도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만 특별한 존재로 구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갖고 계셨던 원리, 즉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물고기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물 없는 물고기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죄송합니다. 물은 물고기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새는요, 하늘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날개 꺾인 새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즉, 이러한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한 가지씩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뭐 다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해서 못 살 것들은 아니죠.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다리가 없든지 팔이 없든지, 그 다음에 사지 멀쩡하지만 걸을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다가 돈을 크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업가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죽었구나 싶습니까? 아니죠. 왜요? 돈 잃어버린 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돈이 절대적인 행복의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돈이 생명의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에게 물 같은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겠냐 하는 거죠. 나무에게 땅 같은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뭐죠?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에게 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무에게 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신 물 같은 원리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영적 존재로 지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영적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았는데요.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전이라고 써버렸네.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본 원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은 잃어버리고 건강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문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즉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사망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1절에서 2절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처하여졌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왜 사망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되어야 되려면 부활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즉 부활의 반대는 뭘까요? 사망.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올 구세주가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나에게 와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하던 존재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속에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이 제 점괘를 못 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마귀와 사단에게 속한 채로 여러분들 인생이 그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해놓은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실패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고통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이 망하게 하고 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이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이러한 사단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게 곧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 그 말은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속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로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 점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영접하신 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5,000원, 만원 들고 가면 무당들이 점을 쳐줘요. 근데 어른들은 한 3만 원 들고 가야지 점 쳐줍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3만 원 들고 무당집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진짜 신받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자마자 압니다. 아,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긴 왜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들어가자마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소속 자체가 바뀐 것을 귀신 들린 자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곧 영적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 녀석을 강도라고 표현하셨어요. 도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 되어 있냐? 앞부분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사망 속에 우리가 빠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사단은 뭐 시키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 인생을 휘어잡고 있으니 여러분들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어지겠습니까? 날마다 뭔가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우상 숭배 왜 할까요, 여러분들?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이 잘 된다.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뭐하러 합니까? 근데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가 막 톡 터져요. 인생에 막 원치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막 오고 건강의 문제가 막 찾아와. 그러면 사람들은 대번에 뭐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구나. 내가 차 사놓고 고사를 안 지냈네.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사하고 나서 집에다가 부적을 안 붙였네. 사람들은요 대번에 뭐로 돌아가냐?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문제 한번 퐁 터져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제사 안 지내던 사람도요, 야 이거 내가 제사를 안 지낼 때 조상님이 노하셨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대번에 뭐 합니까? 네, 기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 왜 하냐? 인생에 문제가 오고 우한 질고가 찾아오니까 하는 겁니다. 뭐 해보려고요? 그거 막아보려고. 축복받아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반만 년 넘게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제사상 차려온 종족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니 이게 그거 하시는 분들은 다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살아계실 때 좀 잘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밥상 차릴 것 같으면 1년 365일 하루 3끼씩 꼬박꼬박 차려 올려야지. 뭐 생색내기 합니까?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날 그것도 한 끼 식사 딱 차려가지고 거나하게 한 상 올리면 되는 겁니까? 퉁치자 이겁니까? 어머니 아버님 내가 1년 365일 못했으니까 오늘 거나하게 한 상 차려서 올립니다. 화 푸소서 이겁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효도예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한 끼 밥상 차려 올린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제사 1년 365일 하루 3끼씩 꼬박 차려 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효도라고.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제사상 왜 차려 올립니까? 아,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래서 차려 올려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제사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사상 왜 차립니까? 그거 안 했다간 다리 몽댕이 절단 날까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뭔가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빌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귀신은 사람 죽어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천사장이었고
그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지옥 갈 수가 없고 지옥에서 천국 올 수가 없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죽은 자가 귀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장인 사단, 과거의 천사장이었던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한 통속이라는 거죠.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열심히 차려놓고 빌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리는 거, 그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고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 가르치셔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그 앗아가는 행위가 뭐냐? 우상숭배라니까요. 저희 집이 올해 30년 넘게 불교 신봉하던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사 때만 입는 한복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 때만 쓰는 갓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감집처럼 이렇게 생긴 갓이 있어요. 그거를 제사 때만 쓰시고 옷을 입으시고 제사를 집례하셨죠. 저희 할아버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제사상을 받는 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저는 그냥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정에 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아버지 불호령 떨어졌어요. 너 이놈의 새끼 이거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작살 난다고. 얼마나 협박을 하시든지 막 울면서 가서 했다니까. 에이씨 귀찮아 죽겠네 왜 맨날 시켜. 이러면서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승복 다 태우고 제사상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했는데 이 녀석은 뭐 하는 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니까요. 작은 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고 제 사촌 동생들 막 기형아 태어나고 제 밑에 바로 동생은요. 바로 사촌 동생은 지금 왼팔이 아직도 이래요. 여자인데. 얼굴에 몽고 반점이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수술해가지고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팔이 이렇게 길이가 짧아요. 왼쪽이. 발육이 덜 돼가지고. 여자인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시집 어떻게 갑니까? 팔이 이래가지고. 평생 혼자 살아야죠. 걔랑 자매인 그 밑에 동생은요. 애가 눈이 사시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요.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막 했는데 막 기형아 태어나지. 막 사업이 무너지지. 저희 다섯째 작은 아버지 같은 이 두 아이들의 아빠 다섯째 작은 아버지는요. 이혼을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째 작은 어머니랑 살다가 그분하고도 얼마 전에 헤어지셨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명절에 내려가면은 생판 모르는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집 맞거든요. 우리 집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 얼굴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어쨌거나 우리 집에 있으니까 다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르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서 할머니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작은 아버지 이혼해가지고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얼굴을 익혀.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또 바뀌어 있어.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바뀌어 있어. 1년에 한 번씩 아내를 3번 갈았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다섯 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셋째 작은 아버지도 이혼하시고, 사업 막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섯 작은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해도 안 받고 신호는 가니까 살아는 있나 보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정과 가문이 폭삭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했는데 열심히 차리고 막 절하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상숭배 해온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요. 저희 동네는 강시성 가진 사람들, 홍시성 가진 분들 모여 사는 시족 동네입니다. 저 안성 산골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니 막 속속들이 다 알죠. 뭔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희한해요. 각 가문의 장손들 어디 가서 막 객사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체도 못 찾고 빈무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다 뭐 하는 집들이냐. 열심히 1년에 막 10번씩 제사 드리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과 가문이 다 무너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우상숭배다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우상숭배, 결국은 더 큰 불행으로, 더 큰 저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 우상숭배 열심히 해보지만 되어지지 않는 문제, 원치 않는 불행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되는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는 왜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10명 중에 8명, 9명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신과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큰 이슈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별 이슈가 아니에요. 왜요? 너도 갔다 왔니? 이렇게 되니까. 나도 갔다 왔어. 요즘에 막 잠을 못 자겠어. 우울증이 와가지고 나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는데 왜 인생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 마음과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분리가 안 돼요. 마음과 육신이 분리가 안 돼요.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나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상호 영향 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마음과 생각이 문제로 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백날 좋아져도 소용없어요. 통장에 100억을 꽂아놔도 안 된다니까요.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많은 아주머니들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돈 잘 벌어와. 남부럽지 않게 살아. 집도 뭐 의리의리해. 차도 무슨 뭐 저처럼 무슨 뭐 소나타 중고 이런 거 끌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뭐 BMW,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겠죠. 그런데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도 평안함을 누리는 나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도 평안함을 못 누릴까요? 그 영혼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냥 약 먹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현병 걸린 사람들 그 마음을 좀 억제시켜주는 거 외에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 끊으면 도로 돌아갑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마음과 생각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에 문제 가진 분들 복음 들으면요, 치유가 되어져 버려요. 왜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니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지켜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렇게 나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의 소나기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무엇으로 지키시겠습니까? 뭘로 지키실 거예요? 로또 터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뭐 로또 터져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안성에, 경기도 안성에 살 때 진짜 막 저 시골 촌동네에서 저희 아버님이 우사를 갖고 계셨거든요. 이 우사가 그 젖자는 소가 아니고 젖소인데 식용 젖소. 그 젖은 안 짜고 이렇게 고기 파는 젖소를 키우셨어요. 그 되게 싸거든요. 그런 젖소는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우를 대세로 치지 젖소 소고기는 별로로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한 20마리 정도 구하게 되셨어요. 빚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구하게 되셔가지고 우사를 했는데 막 똥냄새 진동하죠. 그럼 막 이상한 집에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벽돌 싸가지고 시멘트 씩 발라가지고 페인트 칙 칠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건국우유 대리점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우유 안 먹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건국우유 대리점을 하셨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좀 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성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겁니다. 할렐루야. 한주 아파트 이름도 안 까먹어. 그때 당시에 48평짜리 아파트. 룸이 그 방이 5개짜리였거든요. 그 저희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서 방 하나는 저희 아버지 서재로 두고 할머니 하나, 저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넓은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어찌나 좋든지 막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야 놀러와. 옛날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야 우리 이사 갔거든 놀러와 막 이래서 친구들도 데려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집 옮겨서 좋은 거 며칠 갈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엘리베이터 타고 뭐 엘리베이터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막 운동장만 하니까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별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좋은 집에 살면 그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자고 가족들하고 밥 먹는 장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집이. 특히 저희 어머니도 이사 들어가시는데 엄청 기뻐하셨어요.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막 에이씨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집이 너무 넓어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청소가 안 끝나.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3일 살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저 똥꾸리 나는 우사나 지금 막 룸 5개 있는 큰 아파트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일평생의 기쁨 될 것 같죠? 행복될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나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까? 흑암이 주인 되어진 인생,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인생,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그렇게 발전하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끊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지키는 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요.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된 실패,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문제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요. 왜요?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은 이 녀석은 여러분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문제도 주고 때로는 삶의 문제도 주고 건강의 문제도 주고 경제의 문제도 주고 실패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점 나락으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이 땅에서 막 죄 짓고 막 더럽게 산 인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간다. 그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권선징악을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못되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막 반발해요. 나쁜 사람들도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났을 때 출발선이 똑같아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출발선은 뭐냐? 사형수의 출발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도덕의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요 원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요, 처음 출발선이 사형수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감옥에 갇힌 사형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형수가 좀 착하게 산다고 사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형수는 처음부터 그냥 사형수예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특사. 8.15 특사 이런 거 아시죠? 정권 바뀌면 특별 사면하는 거 아시죠? 그 요번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명박근혜 씨 빠져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정권 바뀌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뭐 8.15 요때 되면 또 특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수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특사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형수는 못 나옵니까? Anyway. 사형수는 못 나오나요? 무기수는 나와도 사형수는 못 나오나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처음 시작이 이 사형수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로, 이미 심판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못되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람에 이 사형수로부터 내가 사면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착하게 살았더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아주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사형수의 이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사형수의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착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린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말씀드리면 아마 반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새가족 예배 끝나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도 아이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어떤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저기요 하면서 예전에 그런 할머니 한 분 계셨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윤리와 도덕에 매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것은 그럼 반드시 진리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좋은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럼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좋은 것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사실 이 부분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라 말하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못되게 살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라고도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않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의 은혜 그것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여러분들 문짝에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거 문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진리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가. 다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즉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신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못되게 살아서도 예수 만났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못되게 살고 나중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게 그렇게 천국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진짜 등신 같은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당연히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맞아요.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근데 그분께서 왕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을 하시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라. 왕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라.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길을 냈는데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명의 길을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찢어집니다. 근데 그 휘장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기듯이 예수님이 찢김을 당한 겁니다.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거예요. 휘장이 찢기듯 예수의 육신이 찢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래 함께했던 원래 인간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임을,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미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육과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일평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